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동부연의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1년에 한 번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성경 골든벨이라고 해서 거기서 10등 안에 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선교지에 해외에 한번 보내서 사람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필리핀에 9명의 학생들과 10명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감독할 때 만들어졌던 행사이기 때문에 함께 다녀올 수 있도록 요청을 받아서 함께 다녀왔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에서 10등 안에 들은 중고등부 학생들, 각 교회에서 모인 아이들은 어떨까? 어땠을 것 같아요?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에서 강원도에서 10등 안에 들어간 아이들이 뭔가 다를까? 그래도 말씀을 외우고 말씀으로 훈련된 아이들은 뭔가 다릅니다. 선교사님도 그동안 많이 왔던 단기 선교 왔던 많은 아이들보다는 뭔가 많이 다릅니다. 좀 특별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우리들의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어떨까? 우리 손주들은 어떨까? 우리들의 아이들은 어떨까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경건한 고넬료라고 하는 그 가정을 한번 보면서 우리 가정도 고넬료와 가정처럼 부모, 자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한 장교이지요. 그런데 그가 뜻밖에도 경건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인 것이지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일제 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군 장교와 같은 것인데 뜻밖에도 그가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 섬겼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애가 오후 3시쯤에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깜짝 놀란 고넬료가 어쩐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와 네가 구제하는 일을 다 알고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한 모든 일, 모든 기도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가서 베드로를 집으로 청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게 됐을 때 베드로를 만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로마 군대의 장교 고넬료가 보내서 왔는데 그는 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베드로를 찾아온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고넬료를 표현할 때에 그는 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일본군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한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힘든 과정 속에서 얻어진 것이지요. 자,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지요. 온 가족과 함께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가정을 한번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떨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훌륭하십니다. 매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도 항상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얘기들을 늘 하십니다. 말씀하시죠.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했던 약속, 할아버지를 통해서 했던 약속을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윗과 했던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너는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선지자가 와서 죽는다고 얘기했으니 그건 죽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지요.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것을 기억해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에 가던 선지자를 다시 돌려서 와서 그를 살려주시지요. 15년 동안이나 살려주셨습니다. 15년 동안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땅도 다 회복하고 전쟁도 지켜주셨습니다. 우린 거기까지만 알지요. 그래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려거나 아프면 나도 히스기야처럼 15년이나 더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저희도 그렇게 기도해 드리죠. 그러나 결론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년 동안 더 사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삶을 마감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32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온 백성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했던 사실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15년이나 더 사는 것이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15년 동안이나 연장받은 생명을 제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므낫세와 같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그 자식에서 나오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신앙 안에 살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므낫세가 그의 자식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얘기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악한 왕의 기준도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보다 더했다, 여로보암 왕처럼 악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정이 경건하지 못하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가정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왕이 되고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경건한 가문을 이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개혁을 합니다. 변화를 시키고 모든 백성들이 성벽을 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을 하지요. 12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다 결혼을 해서 삽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말할 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신앙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으면 아이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기도는 할 줄 압니까? 찬송은 부를 줄 아십니까? 내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어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르호보암 왕처럼 하나님을 떠난 짓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후손들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모두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것이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럼 너는, 네 자식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가끔씩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교회 안에서는 정말 훌륭하신 권사님인데 다른 자리에 가면 전혀 권사님 같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테니스를 칠 때도 목사죠. 제가 집에 가서도 목사죠. 저 혼자 있을 때도 제가 목사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는 경건한 목사인데 집에 가면 폭군이고 나가면 깡패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얘기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시지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가정의 모든 결정과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따라서 애굽으로 갔을 때 망신을 당하게 되지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식을 책임질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에 그 가정에 나타나는 표시가 뭐냐?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 자식들이 모처럼 모였을 때 다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청교도들이 맨 먼저 도착한 프리마우스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가정마다 역사적인 유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상입니다. 가정마다, 집집마다 예배 드릴 때 쓰던 조그만 성경상, 조그만 예배상이 각 집안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물로 갖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배상 대신 텔레비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요. 얼마나 더 큰 텔레비전이냐? 얼마나 더 화질이 좋으냐? 여러분 가정의 예배상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신방 올 때만 쓰시는 것입니까? 점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가족끼리 모일 때가 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모여서 하늘 양식 가정 예배서를 읽고, 거기에 찬송과 말씀 다 있으니까 누군가가 그거를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와 돌봄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 고넬료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구제하며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가 갖고 있는 문제의 답을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때마다, 아이들의 진로의 문제, 고민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를 묻게 되고, 그 결정에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책임져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예배가, 기도가, 경건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지요. 그래서 구제하는 사역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지요. 한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100가지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지요.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뭐가 목표입니까? 가정에 좋은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경건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해 뭘 하자, 우리가 올해 아무개 집을 전도하자, 내 가까운 친구지만, 가까운 사람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걸로, 그러면 네가 그 애 누구를 맡아라, 내가 누구를 맡고 누구를 맡고, 그런 목표를 세우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잘 돌봐서 전도하는 것도 목표가 되겠죠. 내가 어디에 선교지에 우리가 뭘 하자, 내가 누구를 돕는 일을 하자, 그렇게 정하고 온 가족이 그 일을 위해서 아껴 쓰고 절약하고 모아서 그 일을 해내는 거죠.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간증해 보면 미국의 어떤 분이 유창현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민을 가서 세탁소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든 것이죠. 그래서 매일 술을 먹고 와서 싸울 사람이 부인밖에 없으니까 집에 와서 매일 싸운 것이며 소리를 지르고 물건도 던지고, 그러다가 아침에 정신을 차려지면 이분도 그래도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 윗집 아랫집한테 너무 미안한 거지. 근데 윗집 아랫집에서 한 번도 목소리 크게 다투는 적을 들은 적이 없어서 알아보니까 윗집은 장로님, 아랫집은 집사님. 그분이 교회 다녔겠어요, 안 다녔겠어요? 그분이 너무 미안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집사님이 되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나가서 내가 갖고 있는 직업도 다 마틴 루터의 말에 의하면 다 부르심을 받은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정에 있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직업이 뭐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파송한 것이지요. 제사장으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소금이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 한다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도 많이 하는 북한감리교회에 변장로님이라고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직업은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닦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이 1년에 200명 정도를 전도해서 데려오십니다. 놀라시지도 않죠? 그분은 구두 닦는, 구두를 수선하는 그 조그만 작업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한 작업장이라고 생각하셔서 구두를 닦으러 오는 사람이나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들을 함께 잠깐 동안 그걸 보면서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전도를 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사람이면 그분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두었다가 주일날 되면 일찍 가서 그분을 데리고 교회에 오시는 거죠. 그분은 아주 편안하게 얘기하십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아주 보람 있게 생활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도 여러분이 그저 공부 잘하는 것, 시집장가 가는 것, 출세하는 것, 이런 목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할 때마다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빛과 소금의 가정,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가정, 사람을 살리는 귀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대하고 계시지요. 무엇보다 경건함이, 경건한 신앙인의 그 거룩함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전력 다하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올해는 우리 원주제일교회 모든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가정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